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드림채플 또 카페스토리 로비에서 인사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분들에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악수도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번갈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작년에는 우리 공주에서 세 분의 장로님들을 세웠고요. 몇 년 전에는 우리 세종에서 또 세종 꿈의 교회를 위한 장로님들을 몇 분을 우리가 세웠는데 세종에서 장로님들을 세운 뒤에 한 집사님이 1층의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조용히 묻더랍니다. 꿈의 교회는 장로님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꿈의 교회는 단 1원도 헌금을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꿈의 교회는 일체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그분들에게 목사나 교회가 오히려 더 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서 장로님 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통과하면 1년 동안 우리가 피택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요청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훈련을 부부가 5가정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피택이 되면 1년에 성경 1독을 하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목자로 계속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 중에 그렇게 세웁니다. 참 쉽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책을 읽게 합니다. 공주에서 장로님들 세울 때는 24권의 책을 읽고 교회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12권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장로님들에게만 이런 과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전임 교역자로 부임하는 분들에게는 50권의 책을 사서 제가 줍니다. 그리고 한 달 사례비 미리 다 드리고 한 달 동안 미리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내라. 그리고 제가 지정한 건강한 교회 몇 군데를 교회를 다니면서 탐방하고 배운 느낀 점을 써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한 달 안에 50권 읽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24권으로 줄여줬다가 요즘은 12권까지 줄여줬는데 더 이상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교육자들만, 장로님들만 제가 이런 과제들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자로 세울 때, 목자로 세워서는 공주에서는 처음에 25권의 책을 읽혔고, 근데 너무 많다고 그래서 12권으로 줄였는데요. 세종도 또 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8권까지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나 부목자로 또 세움받은 분들 중에 바쁜 중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또 제출하는데, 저는 이런 과제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제 의도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양육훈련을 안 하는 이유가 암송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는데요. 암송은 새로운 삶, 예수님 자리 믿음의 삶까지만 요청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 치매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암송 안 하고 나중에 정신 오락가락 해가지고 1+2 뭐 이런 거 요양병원에 가서 연습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또 양육을 하면서 예습도 좀 하라고 그러고 또 우리 변화의 삶 같은 경우는 옛날엔 5권의 책을 읽혔다가 지금 한 권만 읽으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걸 꼭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안 해도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많은 영적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과제나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 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과제들을 부담스러워할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과제 부담스러워하고 영적 훈련 힘들어하고 그래서 편하게 이지웨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싫어하고 큰 교회를 또 찾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교회에 헌신하려는 분들도 참 많지만 왜 그럴까요? 간섭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부담스럽게 힘들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꿈의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40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성경을 일독하자,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소한 일, 별걸 아닌 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에 치여서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웬만한 문제, 웬만한 상황, 웬만한 환경은 다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체력을 키워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 양육 결단하지 못한 분들 부지런히 양육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 그저 편하게 그냥 다니던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엄마 젖 줘, 젖 많이 먹고 가야 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뭐 이런 정신 못 차린 자식이 있어 뒤통수 한 대 패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혼할 나이가 다 된 30대 된 딸이 엄마 친구한테 욕먹었어, 나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입을 덮어쓰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문제에 실족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데까지 좀 나가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아이 신앙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징징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웬만한 문제에 끄떡도 하지 않는
영적인 체력이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던 성도들이 현실이 힘들어지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 회당도 갈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낙담하기 시작했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견고히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나 혼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영적인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격려자가 되자. 사랑의 격려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과 이 로마 사람들의 이 핍박을 통해서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 외면과 이 배척을 통해서 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바울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했던 이 대마 같은 교회 지도자급 인사들 중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길로 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막 장로님들 중에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세상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보니까 막 카베라 가서 만나고 막 버닝썬 가서 만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흔들렸겠어요. 누군가 함께 사랑을 격려하면서 그래도 우리 힘내자 이래야 되는데 다들 자기 혼자 버티고 견디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지는 교회에 대하여 사랑의 격려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본문에 기록된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 버티고 견디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란 말인가? 사회 구조가 점점점 나홀로 살기 편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 혼밥족 아시죠? 혼밥족. 혼자 밥 먹는 거. 저도 가끔 혼자 밥 먹어요. 4,500원짜리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끔 갑니다. 또 1인 가구들이 지금 벌써 35%가 넘었다고 그러죠. 많아졌어요. 혼자 사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관계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3월 20일자 조선 비지에서 한번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관계 어려움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답한 사람이 81%예요. 직장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21세기 교회 성장 연구소가 성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평신도의 교회 선택과 교회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를 만약에 다른 교회로 옮긴다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7.5%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럼 7.4%가 외롭고 고독해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16%의 성도들이 이 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 관계에 상처받고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밥은 혼자 먹을 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를 축복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 나홀로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이름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신앙을 갖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폴 트루니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혼자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절대로 혼자 결혼할 수 없고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중보 기도자가 없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세렝게티라고 하는 유명한 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야생동물들이 사는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렝게티에 살면서 동물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생존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여 쓴 학자가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세렝게티의 전략입니다. 세렝게티 전략. 이 세렝게티 전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동물들의 생존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여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가 초원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 사자는 혼자서 다니면 물소에게도 쫓겨다니고 코끼리에게도 쫓겨다닙니다. 초식동물들이 떼를 지어 갈 때에 사자는 혼자 덤벼들지도 못합니다. 주변만 빙빙 돕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초원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사자는 함께 사냥합니다. 사자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자가 함께 사냥하기 때문에 왕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혼자서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사냥할 수 없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혼자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사랑을 돌아보아 사랑의 격려자가 되는 교회 성도들은요,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삽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목사와 성도가 싸우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분열시켜 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꿈의 교회처럼 매일 밤마다 와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을 통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으로 격려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아세요? 바울 사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의 스토리를 아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교회를 엄청 무너뜨리고요, 성도들 엄청 잡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들리는 소식이 바울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핍박을 당해서 자기 엄마가 죽고 자기 동생이 죽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바울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딱 그 자식 못 믿어. 그놈 그거 가짜야. 여태까지 수많은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설령 회심을 했어도 난 용서 못해. 이게 당시 성도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회심을 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바울은 일할 수가 없었어. 모든 사람이 왕따를 시켰어.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애들 말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독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영성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때에 누군가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힘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도 나는 믿어. 너 하나님 사랑하지? 날 함께 가자. 같이 일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바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바꾼 줄 믿으시면 아멘. 누군가 한 사람의 사랑의 격려가 기독교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한 목사님을 격려함으로 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격려함으로 한 가정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격려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회복하고 치유하고 정말 뭔가 해결하는 이런 사랑의 격려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만나기만 하면 영적 에너지, 인생의 에너지를 막 방전시키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구랑 같이 밥 먹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막 골이 지근지근 아파. 아우 진짜 인생 왜 살지? 아우 그게 못 나가겠다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방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만남을 최소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내 인생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막 충전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근데 그게 시어머니면 참 골치 아프네. 그럼 만나지 마라? 그건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만나긴 만나야 되니까 갔어. 근데 시어머니가 막 너가 어떻게 어머니 아이고 우리 신랑이요 이렇게 지금 직장 생활하고 참 애들 키우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이러면서 어머니를 막 또 해주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막 나쁜 말 아이고 어머니 기도 덕분 우리 애가 이번에 이렇게 그냥 아예 못하게 막어 그냥. 뭐 그 수밖에 없죠.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격려자가 되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다른 분들은 어머니 막 아파가지고 모시고 삼시세끼 막 수발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어머니가 살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칭찬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격려자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힘을 내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는 사랑의 격려자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의 격려자가 되라는 것인가?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아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구나.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희들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것도 칭찬하고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열심,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일 줄여도 괜찮아. 근데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영적인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은 좀 쉬어라, 놀아라, 양육만 받으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명확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분들은 아유 부담스럽다, 지금 나도 나 사랑하기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요 고린도전서 제가 8장 3절 읽으면서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치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알아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 혹시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 아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결국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격려자로 살아가는 것에 머물지 말고 두 번째 영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선행의 격려자가 되자. 선행의 격려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서로 돌아보아 이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격려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나를 위한 탐욕과 욕심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는 사람, 단지 내 육적인 이익과 육적인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와 복음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우 집사님 돈 많이 벌어,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귀하게 쓰임받도록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격려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아, 교회 갔더니 뭘 자꾸 섬기라고 그래.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 산 밑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게 만들었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 손을 누가 들어줬어? 아론과 훌이 들어줬죠. 그래서 서로 모세 지치지 마,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손을 들고 있었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더라? 승리하였더라. 그런데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승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수혜는 결국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섬김의 수혜가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인생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목사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5대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들 교회를 엄청 잘 섬겨왔거든요. 우리 친가 3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부터 정말 열심히 복음을 해 살아오셨거든요. 그 섬김의 수혜를 제가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영적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그 워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이 없는 교회는 결국 어제의 전통을 소장한 박물관으로 남을 뿐이다. 저는 신앙이 박물관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실존과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생생한 라이브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지. 박물관 신앙, 옛날에 한때 잘 나갔었대. 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와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합니다. 과거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꿈의 교회 앞으로 내일과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 팔록시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잘해봐, 힘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격렬한 격려, 격정적인 격려, 열정적인 격려, 내 온 힘을 다하는 격려를 의미해요. 이 단어 뜻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사실 너무 많이 눈물이 나서 제가 설교 한 10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평생 눈 뜨지 못하고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가 눈 뜨길 원합니까? 아니요. 왜요? 내가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는데 내가 눈을 떠서 처음 보는 것은 천국에 가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처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 찬양을 작곡했거든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내가 부끄럽던지, 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믿음의 여인들의 스토리에 들어보니 나는 너무나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특권을 주셨는데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의 격려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결심 약할 때도 많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거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아요.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볼 때에 한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속에 더 이상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만나면 거치는 암초처럼 파괴시키고 파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는 영적 체력을 길러서 그 어떤 문제도 승리하고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우리 교회 비전처럼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착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고독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